성도님들 건강과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또 성전에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 몸은 우리도 언젠가 입게 될 몸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 몸으로 사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또 공간과 공간 사이를 문을 통과하지 않고 탁 이렇게 나타나시는 약간 우리의 현상과는 다른 그런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40일을 지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날의 하늘이 구름이 끼고, 구름 맑은 구름이었겠죠. 구름이 끼는 가운데 주님이 쓱 올라가시는 걸 보아서 이제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 한국 집의 다락방들은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그런 다락방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한 층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의 한 층, 위층에 있는 제일 위층인데 굉장히 넓은 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지금의 입장은 들키면 잡히면 죽는다였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죽는 벌이 처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들은 다 걸어 잠그고 창문들이란 창문은 다 닫고, 그래서 어쩌면 통성 기도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흐르고 열흘이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다락방에 깜짝 놀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120명이 그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20명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러니까 불의 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디자이너도 보니까 불의 혀를 어떻게 표현해 보려고, 근데 표현하기 참 힘든 불의 혀 같은 게 120명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120명이 그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그때까지는 문을 끌어당기고 내가 잠궜는데도 딴 사람이 또 가가지고, 왜냐하면 두렵고 이건 문이 열리면 안 되고 들키면 안 되니까 몇 번으로 철통같이 잠궜던 문들을 하나 둘씩 막 열어젖히기 시작합니다. 창문도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왜? 성령 충만이 주는 뜨거움이 그들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보혜사다, 그리고 조력자다, 헬퍼다, 가장 좋은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성령이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게 그때 보내주셨더라. 성령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도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이기적인 본능대로만 살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듭난 성도가 되어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부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도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만큼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등장하셨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낮아지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 일이 왔어야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일 부분에서 우리는 솔직히 주춤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 십자가는 고통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기 십자가는 아픔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버림으로 여겨지고 희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까지는 왔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분쟁의 소리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십자가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령께서는 우리 아직까지 잘 못 외면하고 주저하고 그러지만은 결국 우리를 자기 십자가 지는 성도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불쌍한 오늘날의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우리를 결국 자기 십자가 감당하는 성도로 끌고 가실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참 비천하고 참 모욕스러운 한 존재 같은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뜻에 동의하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연습하면서 오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일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마른 뼈들이 소생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비유를 써서 이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마른 뼈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생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활기,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 6절과 14절을 연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속에서는 위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you will know, 그때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그때에, 일이 다 되고 난 그때에 보니까 이 일을 미리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여호와이시더라라는 것을 그때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영적인 지혜를 너희들에게 주셔서 나의 사역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은 듯합니다. 그래서 항상 피할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길을 꼭 고집하면서 가서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는 것은 인생의 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지나갈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묵상하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십자가의 영광으로 동참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일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모신 자로서 성령을 모신 자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나쁜 것을 도모하고 나쁜 일을 추구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보시오. 성령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령을 초대할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일에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욱 굳건하게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역시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확신하게 되니까 성도는 이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찬송하고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 전파하며 살아갈 오늘 현재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일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 성도일수록, 거듭난 성도일수록 자기 십자가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것을 감당하게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오시면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소망을 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가능한데 소망을 품게 되는 일은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춥고 메마른 골짜기에서 나뒹굴고 있는 앙상한 해골들과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었냐? 끝이 나도 완전히 끝이 난 생명이라고는 이제 더 이상 없는, 희망은 없는, 완전히 끊어진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 다음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결국 다시 살아나는데, 이게 하나 정도 한 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완전히 말라버렸던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부흥한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환상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뭘까? 성령이 오시면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불굴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다.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100% 안 된다고 합니다. 나도 안 된다고 여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절망적이었어요. 도시들은 정복당해서 도시에는 타민족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는 부서지고 방치되어서 완전히 황폐해 버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이제 우리 민족은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게 희망인데 지푸라기마저도 그것도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것, 믿어야 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속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소망으로 와주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도 알아야 하고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거나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야말로 헤어나오기 힘든 극한 상황, 제일 밑바닥의 극한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불굴의 소망을 주시는 성령을 기억하게 됨을 통하여서, 성령을 기억한다면, 성령을 믿는다면, 성령이 나에게 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시 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지혜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용기와 힘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오시면은 완벽하게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린 해골들과 마른 뼈들이 큰 능력 있는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피폐된 상황, 완전히 깨어버린,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밑바닥에 처박힌 상황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회복시키시면은 마치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다듯이 역사를 뚝 잘라가지고 없어진 듯이 완벽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벌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은 변명할 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믿지 않고 이방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성령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 그렇지만은 다시 전에처럼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생명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능력의 군대가 된다. 포로에서 벗어나 귀한 해주게 하심을 뿐만 아니라 피폐된 영혼, 선민이고 뭐고 없어져 모든 게 다 포기되고 믿음마저도 어떻게 되어버린 소망이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 완벽하게 회복시켜준다. 은혜 위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가 갈등으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극단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거짓말의 소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국민들이 중심 잡기도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죽을 듯이 싸워댑니다. 또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들이 교묘하게 얽혀서 사랑의 가정이 팍팍한 가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기 어려워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 성도들끼리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이 현 상황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고서 느꼈던 그러한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완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상상을 초월해서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성령께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상상을 초월하게 하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세계는 회복될 겁니다. 나라가 회복될 겁니다. 교회가 회복될 겁니다.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성령과 함께 가십시오. 성령을 향한 신뢰로 우리가 그와 함께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기쁨과 소망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회복하고 화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을 소망합시다. 내 속에 와 계신 강림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 십자가,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화평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소망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화평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나라, 세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